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우리를 구속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며 장차 받을 상급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에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하시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배를 주시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긍휼하게 받으시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너희에게 상이라. 이제 어떤 선지자들도 이같이 기뻐하느니라.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오늘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야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니는 이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주영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1년 중 가장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은 조금 추운 듯하지만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서 10월 말이 되도록 단풍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좋은 곳으로 여행이나 운동을 열심히 하여서 더욱 건강해지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이제 12월로 접어들고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2024년이라는 숫자가 새로운데 이미 올해는 다 지나가고 올해를 결산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해놓은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세월이 화살같이 빠릅니다. 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저희의 예배 때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물질을 우리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탄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늘마다 다 형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힘있게 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며 계획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영국 집사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기간 입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방하에서 많은 힘을 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를 안찰하여 주시고 태어날 때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은혜 집사님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에도 기름을 부어주셔서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상의 분주함과 번잡함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아 열매 맺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4절 한 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요, 모든 서신에 공통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기독교 신앙의 진리, 다시 말하면 복음 자체를 설명하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실천 강령, 다른 말로는 기독교 윤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야고보서의 표현을 빌면 믿음과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바울이나 야고보나 또는 다른 사도들의 고유의 착안이나 신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면서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천국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 윤리였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글에 대해서 목회를 하는 디도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님의 원리대로 먼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지요. 그것이 14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서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기에 일어납니다. 구원은 모든 불법, 즉 죄에서 우리를 보혈로 속량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하반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단지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사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고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도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전부인 것을 알고 구원 이후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로부터 혹독하게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과 구원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행위가 합해져야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 후반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이 되는 것, 그리고 바울이 말한 선한 일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선하다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칼로스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 칼로스가 토브라고 하는데 창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뒤에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좋다라는 말을 선하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선한 일은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선하다라는 말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표현이 선한 목자이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양식을 주고 악한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지요. 양을 위해서 목자는 자기 생명까지 줍니다. 양이 배부르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편히 쉴 수 있는 이를 방해하는 이리와 짐승들을 쫓아주시죠.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돌보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경비를 드려야 하기도 하지요. 또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내주어야 합니다. 또 힘을 다하여 약한 자들, 지금 위험에 빠진 자들, 이런 자들을 지켜주기도 하지요. 또 우리의 이웃을 돕기 위해 우리가 헌신하다 오히려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목자가 하는 것 같이 하는 일,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비근한 예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닮은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주셨는데요. 역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나 물건을 빼앗기고 생명까지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본체만체 지나가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기에 좋은 일은 신분과 지위가 아닙니다. 그 신분과 지위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갖기를 원할까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이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고 생명을 살려 주었으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숙박시설과 치료비까지 주고 갔으니까요. 생면부지의 사람인데도 사마리아인은 평소의 삶의 철학과 신념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선한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참 착한 사람이구나. 야, 너 정말 착한 일을 했어. 이렇게 칭찬한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인데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인이 굳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요. 향유 옥합은 아마 그 여인의 유일한 재산일 것 같습니다. 전부일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죠. 주위 사람들이 많이 혹평을 했습니다. 의심도 했고 책망도 했습니다. 그리고 낭비라고 헐뜯었습니다. 어떻게 그 비싼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냐고 한 번에 그걸 쏟아 버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나무라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이 아니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만이 자신의 장래를 미리 알고 준비하고 고귀하고 헌신되게 나에게 준 유일한 여인이다. 칭찬했죠. 자,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우린 주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일이 선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께 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구나 이런 거죠. 우리 주위에도 자신이 번 소득의 10의 10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또 10의 9조를 한다고 그러셨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의 10, 10의 9조를 주님께 드리면 무리하다고 생각합니까? 광신자일까요? 비합리적인 믿음의 소유자로 보입니까? 다 드리면 뭐 먹고 살라고 저러나 한심합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자, 다른 선한 일에 좀 썼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돈이 있다면 정말로 10의 9를 선한 일에 다 쓰십니까? 아무도 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이 여인에 대해서 절대 비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성경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이 같은 사건 속에서 마태는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했느니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주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은 착한 일 아닐까요? 아니, 그래야 되는 건 맞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고,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를 칭찬하라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널리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도 이 여인처럼 하라. 옛적에 예수님 발에 향이 옥합을 부인 여인이 있어서 주님이 칭찬해서 선한 일이래.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죠? 주님께 드리는 일.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바울도 역시 사랑으로 구제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와 성도가 이를 강력하게 실천하기를 권유했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서 보면 다시 선한 일을 하라고 강조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니라. 이런 권유는 단지 이 디도에게만 권유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목회 지침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구제와 사회봉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바울은 여러 아시아의 교회들과 마게도냐의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거뒀습니다. 물론 자원에서 다 낸 헌금들이죠. 그리고 기근으로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성도와 교회를 돕는 일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선한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며칠 전 제게 네팔 선교사님으로부터 긴급 구호 요청 카톡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9월 27일서부터 29일까지 네팔에는요, 이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해서 55년 만에 처음 온 이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때 그 폭우로 3일 동안에 224명이 사망하고 28명이 실종되고 부상자들이 158명이 나왔고 가옥이 1200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네팔 기독교 연합회에서 모금을 해서 힘껏 도와주는 피해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낸다고 해요.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 네팔의 이 폭우 말고도, 이런 재해 말고도 정말 어려운 나라,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전쟁 때문에 생겼던 고아들과 환자들, 희생자들 다 돌봐야 될 대상들입니다. 지금 너무 급해서 호소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그냥 들을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제하거나 구호하는 일,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이런 일에 적극 우리 교회가 협조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만 드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구원 이후에 이렇게 선한 일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모든 역사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들에 대해 바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일, 주님께 드리는 선한 일을 하는 이 열심히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많습니다. 그 중에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바울은 아주 특별한 선한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선한 일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선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더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런 뜻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의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변의 모든 성도들, 이웃들, 교회와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적으로, 절시. 나는 절대적으로 당신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 어떤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어떤 기도해 주기를 가장 원했을까요? 무슨 기도가 필요했겠습니까? 선교비 지원해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 내가 돌보지 못하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은 맞지만 바울은 이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인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할렐루야. 예, 다름 아닌 전도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 딱 한 가지. 주의 종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사명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는 사명을 감당할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바울과 같은 최고의 영성가요, 믿음의 거인도 이렇게 중보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사역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주의 종과 같은 필부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보다 저는 10배, 100배, 아마 1000배 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보다 1000배, 1000배 약하고 부족하니까요. 한 사명자의 사역의 크기는 그를 위한 중보 기도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19세기 그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당시 1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떤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정녕 왜 그런지 알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세요. 하더니 교회 지하로 내려가더랍니다. 기자가 같이 따라가다가 아래에서 뭔가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소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바로 저 소리가 1만 명을 목회할 수 있는 이유라고. 무슨 뜻입니까? 저 소리는 나를 위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소리예요. 500명의 성도들이 365일 24시간 나를 위해 저렇게 기도한다. 그들의 기도가 나를 만든 것이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자기 목사의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자기 목사를 만드는 것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목사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큰 정도 중보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종이라도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합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죠.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절실한,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기도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좀 부탁해 주세요. 남은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돕도록 기도해 주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도는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한 거죠. 열심이란 말 자체가 열이 난다는 것 아니에요. 마음에 열이 나다. 무슨 얘기예요? 열정적으로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선한 일을 할 때에는 땀이 나도록 열심을 다해서 하라는 뜻이었어요. 왜 사도는 이렇게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가 정말 멋집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목적이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라. 자, 이게 놀랍게도요,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친백성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그 친백성이라는 이 뜻이 아주 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뜻이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주님의 말씀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맞지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사랑하신 이유,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 나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맡기신 이유,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 선한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적격자였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볼 때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가장 적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판단이었고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실패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판단하려는 이 오만과 교만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가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그냥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이거 하나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보여도, 그래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도 실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왜 나같이 부적격하고 형편없고 오히려 맡기면 망칠 것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이거 하나님의 실수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게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판단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옳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놀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말이죠.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떨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멘 할 때입니다. 아멘. 예, 아멘 안 한 분에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의 판단을 믿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옳아, 하나님이 더 정확해,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할 때 그때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잘 아셨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여러분, 선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합시다. 아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됐다 얘들아 이제 그만해, 이제 쉬자,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오래 살 어떤 분이 갑자기 하늘나라 갔잖아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인생, 더 이상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 판단대로 살려고 고집부리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남은 여생만이라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살아야. 뭘 하면 기뻐할까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야 곧 만날 주님 앞에 달려갔을 때 내가 믿음을 짓고 선한 일을 다 하고 끝까지 싸우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선한 일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맨발로 튀어나와 우리를 안아줄 거 아닙니까? 착하고 충성한 내 백성아, 이렇게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처음으로 듣고 싶은 소리이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 좋았다 얘야. 주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1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 인생에 얼마 남을지 모르는데 착한 일 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착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해주십시오. 구제와 구호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랑 열심히 하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열심히 돕고, 힘이 가는 대로, 생명이 있을 때까지 착한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 우리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살게 해달라. 다 같이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줄 일이었습니다. 주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일이었습니다. 더 많이 주님 앞에 드릴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진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중보 기도와 전도의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마지막까지 많이 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한 내 자녀들 어서 와라.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심히 좋아하노라. 이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211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막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님께 아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도 없고 정확합니다. 나보다 너를 더 잘 알고 계신 주님, 우리를 주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선하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선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드리는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향이 옥합을 부을 정도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선한 일이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1조로 건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헌금마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산업이 더욱더 확장되고 번창하며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함 이전에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복이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된 줄로 믿사오니 성도들의 삶을 부욕케 하여 주시고 왕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건강해야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질병으로부터 건져 주시되 특별히 김정식 우리 집사님의 시술을 도우셔서 완쾌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 중에 질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친히 안수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모든 기도를 다 아시는 주여 부르짖기 이전에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때를 따라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부른 뒤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친백성이 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친백성들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에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하시겠습니다.